예, 평화의 밤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오신 지 2016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모두 다 입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평강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평화가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치열한 전쟁으로, 전쟁의 승리의 전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고요하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해서 온 세상이 칠흑같이 잠잠했다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은, 이 영적인 세상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엄청난 전쟁에 서막을 알리는 경종이 울렸다는 겁니다. 성탄의 종소리가 평화의 종소리로 우리는 들려지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전쟁, 대전쟁을 시작하는 전쟁의 종소리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 승리를 취하셔서 우리는 그제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평화를 누리고 있게 된 그런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제 이미 졌지만은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사탄 마귀가 진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주 때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가 진 것도 알고 우리와 이렇게 딱 정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싸우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면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미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종 변력이 게릴라 전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미 이제 승리를 했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총을 쏘고 다시 숨어버리는 것이 게릴라 전투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거죠. 환경이라는 그 환경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발달하면서 미디어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의 이런 교묘하고도 게릴라 같은 전투, 치고 빠지는 전투 속에서
딱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딱 경기를 세우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겠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전쟁인데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악한 사단의 불화살과 공격들을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갑옷이 그것을 막아주게 된다.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하게 입고 계시죠? 단단하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봄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를 살펴보면 사탄 마귀의 관계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탄의 계략들도 동시에 파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우리의 갑옷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거짓을 붙잡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거짓 진리의 이 삶 속에서 진리를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군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진리를 비진리와 미혹하고 있는지를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아세요? 일본 같은 경우나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지금 우리가 다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비진리로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이라는 겁니다. 한번 사람이 미혹되면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진리라고 얘기해도 비진리를 진리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단의 이 칼날이 뭐냐면 미혹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거짓의 진리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이제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항상 그 진리를 배웠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예배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셔. 첫째 아이에게서는 이것이 진리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갔어요. 얘가 멘붕이 온 겁니다. 자기는 7살 때까지 배운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처음 친구를 사귀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트는 15%, 작게는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 큰아들이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배웠으니까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선생님 대답이 진화론을 얘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혼란이 빠진 겁니다. 7살 때까지는 창조론을 배웠어요. 창조론을. 이게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진리가 당연히 진리인 것처럼 믿어지지만 세상을 여러분들 직장이나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잘 설명했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학생들이 처음 학교 들어가서 교과서를 폈을 때 진화론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 않겠어요? 당연히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진리라고 믿지 않겠냐는 거죠. 의심하겠습니까? 교과서가 틀리다고 믿겠습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창조론은 이 신화라고 말합니다. 동성애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전자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잘못돼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의사의 소견이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다 전 세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만, 예수 믿는 우리만,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만 그것이 비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습게 보겠죠. 그리고 굉장히 무식하다고 말하겠죠. 의학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왜 미신을 믿느냐고 말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다수의 비진리의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역사적으로 모든 법과 모든 교육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만 해도 보십시오. 20년, 10년 전만 해도 성탄절에는 예수님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지금 안 틀어줘요. 왜 안 틀어줄까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아주 악해졌고 악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철저하게 칼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비진리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는 것은 다 비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꽉 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를 허리띠로 삼아서 예수님만을 쫓아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 입었던 갑옷인데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도 짓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입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거룩하지 않죠. 더럽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의의 호심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거룩한 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이유가, 사탄 마귀가 성도들, 특별히 이 의의 호심경의 부분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공격인데, 그 공격에 사탄이 쓰는 무기가 뭐냐면 탐욕과 탐욕이라는 거, 탐욕. 소위 말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고 있으면 사탄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이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자꾸만 이렇게 채우고 어떤 이렇게 소유욕과 탐욕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사랑한다든지 성욕,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제 나타나냐면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처음에는 계속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랄지라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의 거룩함을 완전히 이제 탐욕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인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다 키우셔서 손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리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게임이나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켓몬스터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어른들이 요즘에 핸드폰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뭐 구글에서 만들었네요. 인터넷 그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포켓몬스터 게임, 이렇게 뭐 길 다니면서 공룡이라든지 몬스터를 이렇게 포획해서 그것들을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사탄 숭배자였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사탄 숭배자로서 그쪽 세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켓몬스터에 나와 있는 문양을 보는 순간에 본인이 옛날에 사탄 숭배자로서 숭배할 때 사용했던 주술의 문양과 똑같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 문양들이 사탄의 의식과 주술과 관련된 문양들이 이 포켓몬스터라는 카드와 게임 안에 그 회사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마법사 회사 이름이라는 그런 이름이고, 모든 만들어지는 게임은 다 주술과 그 다음에 사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카드를 수집해서 모으고 그것들을 보고 학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문양들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소위 말하는 거룩하지 않은, 영적으로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서서히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한 세상 속에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청소년 시대로 넘어가면 K-팝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K-팝은 옛날에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들었던 가요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K-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안무를 곰곰이 보셨습니까? 사탄을 숭배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의 그 모습을 따라하는 안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애들이 그 안무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들이 복장을 해오는 복장들, 그들의 가사들 전부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들을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묘하게 숨어서 미디어와 음악과 게임과 이런 것들에 자신이 사탄 마귀의 거룩을 말살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어른들도 똑같죠. 드라마, 불륜 드라마, 음란 영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의의 흉배로 강하게 무장되어야 될 시대입니다. 정말 의의 흉배로 강하게 무장되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융단 폭격처럼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부모의 입장에서 상당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많은 문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조금 두려워졌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냐? 아니, 이 애에 대해서 이런 온통 이런 더러운 문화 속에서 이 애들을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다 노출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입김에 완전히 찌그러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불면 사탄 마귀 완전히 박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골리앗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탁 입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실로란 하기, 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그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더러움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신은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은 바닥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부츠처럼 생겨져 있는 로마 군인들의 신발 보셨죠? 전투화? 그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옛날의 전투는 항상 뛰어다니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다치면 이동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게 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의 신이 평화의 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신, 그것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죠? 복음의 삶.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것도 복음의 삶일 것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어나도 예수, 앉아도 예수, 나가도 예수, 들어와도 예수, 누워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이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옆에서 누가 툭 쳤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온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게 막 혼자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야, 그런데 첫 마디가 예수.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안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이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예수 때문이야.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항상 중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두에게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데 왜 신어야 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럼 어떻게 공격하냐? 사탄이 이번 이 계략은 뭐냐면요.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신뢰도를 확 떨어뜨려 버린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옛날에도 했겠지만 지금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퍼뜨려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숨어서 또 사용하는 계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략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툭 치면 예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면 툭 치면 뭐가 나올까요? 교회 욕합니다. 툭 치면 뭐가 나올까요? 목사님 욕합니다. 툭 치면 성도들 불평하고 욕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게 만들죠. 직장에서. 이제는 전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지 이게 이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탄 마귀가 떠나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축계로 돌아오는 것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어서 항상 찌르면 뭐가요? 예수를 자랑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이역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에 차고 있었던 이 작은 방패, 이렇게 차고 있는 작은 방패고 하나는 자신의 전신을 막을 수 있는 이렇게 큰 방패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한번 전쟁을 보시면 큰 이렇게 사각진 방패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방패이기 때문에 이 큰 방패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을 때 큰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불화살을 막는 방법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냐? 방패와 방패를 나 혼자만 막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몇 명이 방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화살의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방패를 다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병사들이 그 뒤에 숨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서 불화살을 피하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불신, 믿음을 쉽게 만드는 공격을 할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증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도들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계략이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성경에 이간질 나오죠. 그 이간질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과 다툼을 일으켜서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떠나요? 사실 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잖아요. 대부분은. 왜 그러냐?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힘들고 또 서운한 마음이 혹시나 생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의 시험과 계략인 줄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모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더 피하지 마십시오. 이게 홀로 숨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사모해서 드리시고 더 모여서 기도하시면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믿음의 방패가 딱 세워지고 내 혼자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딱 옆에 사람들과 그 성령에 연합되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성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금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인데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이 붙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어떠냐? 늘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이 일이 좀 안 되고 실패해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막 그 정도야 뭐 그냥 털털 털고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분명한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투구를 시켜주셔서 믿음 생활이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사탄 마귀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참소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딱 어떻게 하냐고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렇게 사니까 쓸모없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 너 주위에 아무도 없어. 주위를 둘러봐. 너같이 그렇게 성격도 이상하고 뭐 하여튼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찝어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데 주위에 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너는 외톨이야.
그런 어떤 생각들을 주어질 때 우리가 이 계략에 또 이게 당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이 좋았고 자신감도 넘쳤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자존감도 있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슬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슬퍼요.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나는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것들이 계속 여기 머리에서 되뇌게 되는 겁니다. 의욕이 없겠죠? 뭘 해도 아무런 그 의지도 없겠죠?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죄와 비난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빼앗기면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 왼수,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이제 한 방 얻어맞으면 이 자꾸 입에서 자꾸 되뇌게 된다는 거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돼요. 뭐죠? 고귀한 생명을 끊는다든지, 자신의 몸을 자해한다든지, 그냥 살기 귀찮아, 다 포기하고 그냥 어딘가에 하나에 집중해서 그냥 폐인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원의 기쁨에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스쳐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떠올라요. 저도 떠올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죄 지으면요, 제일 먼저 드는 죄책감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투구를 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6번째 무기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포괄하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을 포괄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입술입니다.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입술은 말하는 거니까 행동과 딱 교집합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단이 시험이 올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탄에게 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논쟁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실 때, 그때 사탄이 떠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게 할까요? 당연히 그거 맞겠죠. 자기는 계략을 풀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읽을 때 잠들게 합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피곤해서 조는 것과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잠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곤해서 졸릴 때는 간혹 졸다가도 어느 순간에 깨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잘 듣습니다. 피곤해서 졸릴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졸다가도 탁 깨요. 깨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반이라도 듣고 갑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잠든 것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지금 필름이 끊겨 있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떠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언제 잠든지를 모르고 지금 완전히 필름이 끊겨 있어요. 그리고 언제 깨냐? 축도할 때 깹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곤해서 깰 때는 여전히 깨도 피곤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잠들어버린 경우에는 필름이 끊겼다가 축도할 때 깨면 또렷또렷하게 나갈 때는 또렷또렷하게 맑게 나갑니다.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에요. 우습게 얘기했지만 아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관계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만 시작하면 이게 좋냐?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잠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항상 여러분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잤네.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분명히 오늘 나 또 잘 거야. 그러니 그 전 1시간 전부터 예수의 보혈로 항상 덮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 오늘 하나님 주에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딱 선포하고 딱 쓰면 말씀이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성령의 검을 손에 높이 드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냐? 지금까지 말했던 6가지 전신갑주를 소위 말해서 더욱 강하고 단련시키고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을 부어주게 되는 그런 이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전신갑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방패, 어떤 사람은 갑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황금 갑옷으로 바꿀 수 있느냐?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갑옷은 장군의 갑옷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그런 불화살이 와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끼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왔다가도 한 번 두드려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다른 사람이 사탄에 공격받는 그곳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엄청나게 빛난 찬란한 갑옷을 입고 그곳을 가면 여러분들이 장군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 기죽고 다 그곳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이 불의 검이 되는 거예요. 불의 검. 성령의 불의 검이 되어서 마귀가 쳐놓은 결박, 올무의 쇠사슬을 그 성령의 검, 기도로서 끊어내고 쫓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계략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더 강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힘 주시죠. 능력 주시죠. 새 힘 주시죠. 독수리처럼 날개가 올라감과 같은 엄청난 성령의 무기들이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거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그 말씀의 입술의 권세와 그 믿음의 그 성령의 검 앞에 정말 낙엽처럼 막 떨어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